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거운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착했다라는 말이죠. 한 분도 빠짐없이 항상 우리 아이가 예전엔 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숨은 뜻은 어린 시절에는 착했으나 오늘은 착하지 않다라는 의미겠지요. 근데 이 말을 듣다 보면 이 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두 아이의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착하다의 의미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착한 아이의 의미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모습대로 행동하고 성장할 때 우리 아이가 착하다라고 평가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고, 야 그만해! 그만하는 거, 하지마! 안 하는 거,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착하다의 의미이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잘 따라왔는데 사춘기를 경험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말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보기에는 더 이상 내 아이는 착한 아이가 아닌 거죠. 그 착하다는 과거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이 착하다라는 말을 현재형보다는 과거형으로 많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착했다.
근데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해왔던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다음 세대가 너무 예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걱정이 넘어서 비판이 되고 비판이 넘어서 잔소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잔소리를 막 듣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많은 이제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교회도 노력을 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전혀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그 증거들이 뭐냐면 제가 많이 불려다녀요. 오랫동안 청년들과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청년들의 문화를 아주 잘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기성세대 많은 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나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속으로 지나 잘할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아서 굉장히 두렵지만 어쨌든 그런 강의를 가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를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그 다음 세대는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이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은 교만하고 이기적이라서 자기가 다 이해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사회일수록 이 자기중심적 사고는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군대죠. 군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거래요. 요즘 군대 편해졌어라는 말이랍니다. 가장 듣기 싫은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요즘 군대 편해졌어라는 말이죠. 여러분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감할 거예요. 어저께 제대한 친구도 오늘 입대하는 친구에게 야 요즘 군대 편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군대뿐만 그럴까요? 아니죠. 사회에선 다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요즘 회사 쉬워졌어, 편해졌어 라는 말들 많이 듣잖아요. 뭐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교회 편해졌어 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도 MC 순장들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MC하고 순장한 사람들이 다음 MC들에게, 다음 순장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 MC 편하지? 요즘 순장 편하지? 이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희 수요일 바이블 아카데미 CDC 하는 친구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요즘 CDC 쉬워졌어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성상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꼰대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꼰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꼰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꼰대스럽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차라리 그 꼰대스러움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인간의 그 역사를 보면 이 꼰대 본성을 이겨냈던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엄청난 꼰대력을 이기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10년, 20년, 아니 많게 넉넉하게 쳐서 50년을 먼저 산 사람들이 그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우리는 꼰대스럽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만약에 꼰대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잔소리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야, 천지를 창조하던 그때에 비하면 너희들 참 좋아졌다. 2000년 전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때 비하면 너희들 참 좋아졌다. 이게 예수님의 꼰대력의 잔소리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과거를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떼는 마리아를 시연하지 않으세요. 이 꼰대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과거의 시간들이 꼰대가 되는 이유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지난 시간들이 꼰대가 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SNS의 청년들이 꼰대스럽지 않고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꼰대라는 게 그냥 우리의 기성세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눈 감으면, 아니 이미 우리 오늘의 교회 중고등부 교사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교사를 해보면 이미 나도 꼰대의 대열에 서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서 나의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꼰대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들을 율꼰, 율법 꼰대라고 오늘 호칭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파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자랑처럼 여겼던 율법 꼰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항상 관심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였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다. 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이방 신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너희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꼰대스러운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보내어서 신학적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하게 된 계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건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논쟁에 대해서, 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역시 율권이죠. 이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들이 경험했던 과거가
오늘 저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이들은 율법이면 정말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과거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쉽게 여겨지니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만 고생해서 오늘에 이르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저 예수 믿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예민했고 분노하며 이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냥 인간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힘들게 예수 믿었는데 너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 말 그대로 라떼 말이야. 나 때는 쉽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쉬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집을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고집인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 신자들을 위한 고집인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고집인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만약 그 시대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까? 바리새파 출신 신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정작 내면의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집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고집인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들도 나랑 똑같이 그 율법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지만, 과거의 시간을 경험해야지만 나의 과거가 전혀 억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토론을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인간적인 고집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그 주장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자리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점점 희석되어지는 것이죠. 이 토론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데, 이 토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가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억울한 걸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억울했을까요? 예수님이 억울했을까요?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것보다 억울할래야 억울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라떼 마리아를 시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희석되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나의 마음이 분노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나의 마음이 너무나 예민하게 세상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 억울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기적으로 변할까요? 상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 이기적인 마음, 비교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억울함이 나를 지배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막 엄청난 쾌감이 느껴질까요?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나는 정의롭다, 나는 대의를 위해서 그런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사라질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 덥고 습도도 높은 이런 여름엔 우리는 더욱더 쉽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짜증내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울렛이 가면 더 이제 그러겠죠. 더 짜증나고 더 분노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거나 짜증이 일어났을 때 체크리스트를 꺼내 드세요. 첫 번째, 나는 겸손한가? 나의 겸손을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나는 지금 괜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괜한 자존심으로 그냥 내가 짜증난 건데 그냥 나의 이기심 때문인데 대의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 이렇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체크리스트죠.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가? 나의 분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분노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 책 제목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꼰대스러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억울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셨고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십자가였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억울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나의 계산기를 꺼내서 나의 희생을 막 계산하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희생한 것이 억울하니까, 내가 희생한 것이 아까우니까. 하지만 나의 희생에 사랑을 더하면 그 분노가 아니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통장을 열어보고 내 한 달 그 월급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월급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보면 제 자녀 양육에 쓰이는 거예요. 야, 혼자 살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썼는데 막 속으로 제가 억울해하면서 아까워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지불을 하고 있지만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 억울함 희생 가운데 사랑을 더하니까 그게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 자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식상한 아빠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이 아쉽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딱 이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늦둥이인데 이제 막 1살, 2살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방문을 열고서 아주 옹알옹알 거리는 마음으로 아빠 수박 주 이러는 거예요. 아빠 수박 주 이런 말만 빨리 배워요. 수박 주스를 달라는 건데 집에 수박이 없어요. 토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제가 뭘 하겠어요. 수박을 주문해서 수박을 가져오면 예전처럼 수박 짝짝짝 잘라서 먹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수박 넣을 만큼 냉장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만한 10kg가 넘는 수박을 잘라서 다듬어서 한 3통에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1시간이 훅 지나가요. 냉장고에 넣기만 하는가? 제가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박 주스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박을 넣고 주스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갖고 내일 아침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 놔둬요. 또 생각해보면 첫째 딸은 수박 주스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통을 열어서 주스를 채워갖고 내일 아침 먹을 수 있게끔 딱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갔어요. 제가 속으로 막 억울해서 막 미칠까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을 그냥 막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주스를 만들면서 수박을 자르면서 행복해 하는 거죠.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상황에 무엇을 더하니까? 사랑을 더하니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어요. 억울한 희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예수님 가장 억울한 일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지만 가장 억울함에 가장 큰 사랑을 더하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십자가가 되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희생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을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한다고요? 희생의 사랑을 더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
우리의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사랑의 기쁨을 경험할지어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이것이 좋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되는 토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토론을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이러다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을 멈추고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냐? 아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자꾸만 우리가 노력해서 이 은혜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스탑을 외치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가? 8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지식이 깨달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잊고 있었던 가장 두 가지 포인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무시하면 결국 꼰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이 꼰대스러움이 아니라 여유가 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와 성령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꼰대스러운 마음이나 비판이나 비난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과 꼰대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올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무엇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땐 그것을 쏟아낼 때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꼰대력은 절대로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을 원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시선,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 이전에 가졌던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 나의 이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처럼 느껴졌지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한 만큼 예배의 시간을 더 늘려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다혈질이야! 자랑이에요? 다혈질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혈질이다, 이건 나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 나아감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성령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저는 그래서 SNS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더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화를 참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말씀드렸잖아요. 더 화가 나잖아요. 더운 여름에는 더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이 당연한 성령의 반응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후로 야고보가 베드로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을 이런 율법의 문제로 더 이상 괴롭게 만들지 말자. 결론 꽝꽝꽝. 야고보가 이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와 같았던 야고보가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고 은혜와 성령 가운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조건을 달아요.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해야 한다.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율법이 있는가? 이거 어차피 율법에 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라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 안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지켜야 할 율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가 지금 우리가 토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았냐. 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여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옴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약속하고 지켜야 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는 나의 나약함이 있다면 나 스스로 결단하고 그 나약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음란함에 연약하다면 나는 음란한 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어찌 술 마시지 말라고 써 있는가?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경험했다라면 나 스스로 술 마시지 않겠다 약속하고 지키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 술 마시지 않는 문화를 교회에 만들었는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술만 마시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이건 옳지 않다. 이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술 마시는 거 안 된다라고 우리가 법을 정하자. 그래서 한국교회 법처럼 그것이 내려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뒷담화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어서 집에서도 막 예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태하게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뭐 해야 돼요? 매 주일,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영상으로 그렇게 나태하게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시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누워서 예배 드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게 나와의 약속,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만든 율법을 통해 무엇을 지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이제 율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데 다시 종으로 살라고요? 말씀을 정확히 봐야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에 서로 종로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나의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그 사랑 안에 나의 자유가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약속하고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배를 결단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희생을 결단하고 섬김을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고 말씀의 시간을 결단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께 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내 안에 계셔. 이런 나태함과 방종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꼰대스러움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꼰대스러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제외하면 우리 인생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희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희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는 순간 그 희생이 얼마나 행복한 희생이었는지, 기쁨의 희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의 여정에도 그 사랑을 더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성령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꼰대력은 절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결단함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거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노력하고 결단하고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꼰대력을 컨트롤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뒤에 계신 멘토님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부르실 것 같은데 제 1부 때 불러보니까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몰라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민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바라보면 딱 한 종류의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일까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나의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딱 하나의 시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시선? 주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시선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좀 어렵지만 우리 2절이 너무 좋아서요. 2절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보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부르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죄인이라서 예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고 분노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비판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나의 감정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회복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에 취해서 나를 위하여 살려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세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간직하며 결단하며 날마다 결단하며 그 마음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나의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안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찾아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간직하는 자 되기 소망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세상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결단해야 한다라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자리를 결단해야 한다라면 희생의 자리를 결단해야 한다라면 섬김의 자리를 결단해야 한다라면 결단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아버지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그 마음을 간직한 자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나는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미치고 하지만 넘어지지 않냐고 실패하지만 또 결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와 동행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읽어보는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그 마음을 결단함으로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함으로 나를 지키고 나의 연약함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고 그 결단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결단하고 인생을 결단하며 아버지 섬김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며 성령 공유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그 단순함과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맡기며 나아가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지켜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고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들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시대 가운데 나의 억울함만 외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십자가 사랑의 여정 십자가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상처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메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과거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꼰대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은혜와 성령을 만나며 결단함으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우리 평생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